위필드의 전기를 쓴 많은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의 인생은 설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였다고 말한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대개 그가 유년 시절을 어떤 환경에서 보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필드는 학식 높고 교양 있는 성직자 집안 출신이었다. 에드윈 노아 하디, 독보적인 구령자 조지 위필드. 출생과 거듭남. 조지 위필드는 1714년 글로스터의 베일 여관에서 태어났다. 늘 붐비는 식당과 선술집을 겸하고 있는 약 60m 너비의 이 3층 건물은 영국 글로스터 전역에서 가장 훌륭한 여관이었다. 그 여관의 그레이트룸은 연회장이나 연극 공연 무대로 쓰였고 그곳의 단골 손님 중에는 몇몇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다. 조지의 아버지 토마스 위필드의 관리 아래 벨 여관은 번창했다. 그에게 부과되는 구빈세, 당시 이것은 그 사람의 수입 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였다. 구빈세는 그 지역의 어느 누구 못지않게 많았으며 보통 사람의 2배는 되었다. 토마스와 그의 아내 엘리자벳은 모두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었다. 토마스의 부친은 한 해 동안 시골에 있는 저택에서 한적한 생활을 했었는데 토마스는 바로 그곳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다. 엘리자벳은 외가와 친가가 모두 브리스톨의 명문가였으며 친척들 중에는 시의 요직을 맡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들이 남긴 유언서로 볼 때 상당한 재산가인 사람들도 있었다. 위필드가는 사업만 번창한 것이 아니라 집안도 번성했다. 토마스와 엘리자벳은 처음에 5 아들을 낳았고 그 후 딸을 또 하나 낳았으며 마지막으로 조지라 이름 붙인 아들이 태어났다. 그들의 가정은 중상류층에 속했고 글로스터의 유력한 시민들 축에 끼었다. 그러나 조지가 2살 때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여관 경영은 그의 어머니가 맡았고 사업은 계속 번창했다. 그녀가 내는 구빈세 역시 여전히 고액이었다. 제일 처음 위필드의 전기를 쓴 글래스고우의 길리스 박사는 그의 어머니는 그를 유달리 귀여워했으며 보통 이상의 관심으로 교육시켰다고 쓰고 있다. 어린 나이에 학교에 입학한 후 그는 글로스터 성당에 부속된 칼리지라는 이름의 학교에 다녔다. 12살 때 위필드는 그 교구 교회인 세인트 메리 드 크립트 부속 학교에 등록했다. 거기서 처음으로 그는 타고난 웅변 능력을 드러내 보였고 시의회 의원들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그들 앞에서 연설을 할 학생으로 뽑히기도 했다. 조지 위필드의 소년 시절은 어떠했는가? 그의 소년 시절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가 쓴 이야기라는 글을 통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거기서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존 버니언이나 그 밖에 몇몇 뛰어난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악으로 기울어지는 자신의 성향을 과장하여 쓰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 글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한다. 진심으로 말하건대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품이 잔인했다. 거짓말 욕설, 어리석은 농담 등에 나는 몰두해 있었다. 때때로 나는 거짓 맹세를 하거나 그게 아니면 저주의 말을 하기도 했다. 어머니의 돈을 훔치면서도 나는 그것이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수많은 안식일들을 범했고 하나님의 성수에서 아주 불경하게 행동하기 일쑤였다. 나는 내기에다 많은 돈을 썼고 카드놀이와 연애소설을 읽는 것이 큰 낙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짓궂은 속임수를 쓰는 놀이를 할 때도 많았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또 이렇게 간증한다. 그러나 그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으니 왜냐하면 부패성이 그렇게 강하게 내 영혼 속에 역사했어도 나는 복되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을 아주 일찍부터 느꼈음을 지금도 회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죄에 대한 자각이 있었다. 언젠가 한 번은 어떤 사람들이 나를 지분거리며 놀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즉시 내 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어머니에게서 훔쳐내곤 하던 돈의 일부를 나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도 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몰래 가져온 책들 중에는 경건 서적들도 있었다. 위필드의 실제 행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가 또래 친구들보다 더 훌륭하지도 더 나쁘지도 않았다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는 말하기를 독립교회의 집회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면 그는 큰 소리로 콜 할아버지 하고 소리를 치곤 했다고 하는데 콜은 바로 그 교회 목사님의 이름이었다. 교인 중 누군가가 그에게 커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 물으면 그는 목사요. 하지만 강단에서 콜 할아버지가 하는 것 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또한 그는 나는 언제나 목사가 된다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그리고 기도문을 암송하는 목사님을 흉내내곤 했다고 말한다. 목사가 되려는 작정은 이렇게 일찍부터 그의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어 있었다. 그의 선조들 중에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하고 영국 국교회의 사제 생활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 조지의 어머니도 그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음이 분명한데 그는 우리 어머니는 내 교육에 매우 신경을 쓰셨으며 내가 감수성이 예민하던 시절에는 여관을 운영하는 일에 조금도 나서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한다. 다른 자네들은 여관 일을 돕게 했던 것이 분명한데 그의 어머니는 그 일이 조지에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 가야 했으며 목회의 길로 가는 것이 그의 어머니의 소망이었다. 하지만 어린 위필드는 전혀 다른 꿈을 갖고 있었다. 그의 학교 선생님은 연극 대본을 자주 썼는데 극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조지는 이로 인해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자주 갖게 되었다. 정말 조지는 무대 활동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으며 나는 대본 읽기를 참 좋아했고 그 대본으로 연기 연습을 하느라 며칠씩 학교에 결석을 하기도 했다고 말한다. 그는 자기가 맡은 역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맡은 역할까지 연습하는 데에 몰두하여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까지 하였다. 그는 하루 종일 집안에 틀어박혀 있곤 했으며 때로는 2, 3일씩 주위 일을 완전히 잊은 채 연습에 골몰해 있다가 자신의 상상 속에서 창조해낸 세상을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게 연기해내곤 했다. 위필드 부인은 남편이 죽은 지 8년 만에 재혼했다. 그녀의 새 남편 케이플 롱드는 훌륭한 집안 출신으로 벨 여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철물점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지는 어머니의 재혼은 누가 봐도 세상적인 이득을 노린 남자와의 불행한 결혼이라 부를 만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롱드는 별로 호감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던 듯하다. 그는 여관 경영에까지 간섭할 정도였고 그가 등장함에 따라 여관 사업은 기울기 시작했다. 그런 상황은 3, 4년간 계속되어 여관 경영은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위필드가의 생활 형편 또한 아주 힘들게 되었다. 그래서 15살이 되었을 때 조지는 어머니가 이제는 자신을 옥스퍼드에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님을 깨닫고 학교를 그만두고 여관 일을 돕겠다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처음에 그의 뜻을 거부했으나 나중에는 마지못해 이를 허락했다. 그는 학교를 그만두었고 한 과목 수업만을 위해 가끔씩 학교에 나갔다. 나는 푸른 앞치마를 두른 평범하고 직업적인 급사가 되어 1년 반 동안 그 일을 했다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 생활이 자기 취향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교에 가는 소년들을 볼 때면 사무치도록 마음이 아팠다고 그는 고백했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옥스퍼드에 진학하려는 소망을 잃지 않고 있었으며 목사가 되어 저녁 설교문을 작성하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자신은 근로장학생으로 옥스퍼드에 들어가 적은 비용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롱든 부인에게 귀뜸을 해주었고 조지의 소망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꿈만도 아닌 것이 되었다. 조지의 어머니는 새로이 열린 가능성에 크게 기뻐하며 내 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조지, 너 옥스퍼드에 가겠니? 라고 소리쳤다. 조지 역시 기뻐하며 가고 말고요 라고 즉시 대답했다. 그 문제는 그렇게 결정되었다. 그의 조상들처럼 조지도 옥스퍼드 대학에 가게 될 터였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학교에 나가 열심히 공부했다. 그는 생활 태도 또한 경건해져 생각과 행동과 말을 조심했으며 사순절 동안에는 36시간 동안이나 금식을 했다. 그는 많은 고전 작품들을 읽었고 헬라어 신약 성경을 공부했으며 하루에 2번씩 공예배에 참석했다.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한 지 2년째가 되던 1732년 가을, 위필드는 옥스퍼드의 펜브로크 칼리지에 입학했다. 근로 장학생인 그는 수업료와 식비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부유층 자제들을 위해 천한 잡일들을 했다. 굴욕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는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했으며 여관에서 급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 이 일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글로스터를 떠나기 전 그의 형제들은 그가 일단 옥스퍼드에 도착하여 생활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잊어버릴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는 정말 그런 압력이 부딪혔다. 이 일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고향에서 경건생활의 토대를 닦아놓지 않았더라면 나는 대학생활을 오래 계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같은 방을 쓰던 몇몇 친구들은 곧 나를 그 무절제하고 자유분방한 생활로 끌어들이려고 유혹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혹을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한 번은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으려고 혼자 공부를 하며 앉아있다가 손발이 마비되어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일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곧 유혹에 굴복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긴 유리한 점을 깨닫게 되었다.
나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일단 알아차린 그들은 아예 나를 별난 친구로 생각하고 혼자 놔두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위필드는 비슷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다. 당시 옥스퍼드에는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학생들의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은 성경벌레들, 성경꾼들, 성찬 중시자들, 형식주의자들, 홀리클럽 등으로 불렸다. 그 모임에 속한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을 실천했으며 하루 중 단 한순간도 낭비되는 시간을 허용치 않는 엄격한 자기 훈련을 위해 했었다. 그들은 매 주일마다 성찬에 참여했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금식했으며 옥스퍼드에 있는 두 곳의 감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재소자들에게 구제품을 가져다 주곤 했다. 그들은 모두 영국 국교의 신도들이었으며 그런 선행들이 그들 영혼의 구원에 이바지한다고 믿고 있었다. 위필드는 일개 근로 장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모임에 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옥스퍼드에서 거의 1년쯤 지냈을 때 그 모임 회원의 한 사람인 찰스 웨슬리가 위필드 역시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아침 식사에 초대했다. 이것은 그 두 사람이 역사적인 우정을 맺게 되는 발단이었는데 찰스는 노년에 이 일에 대해 이렇게 시로 심정을 토로했다. 그 기념할 만한 날을 내 잊을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정하사 우리가 처음 만날 날을. 침착하고 살기깊은 학생 하나가 진리를 찾아 학문의 숲에서 배회하던 곳. 생각에 잠긴 듯한 겸손한 청년은 홀로 명상에 빠져 통행이 빈번한 길을 피하기에 열심히 했지. 가식도 술책도 없는 한 이스라엘 사람. 나는 보았고 사랑했고 그를 내 가슴에 끌어안았네. 내 가슴은 낯선 그 친구를 어루만져 주었고 부지 중에 천사와 같은 손님을 환대했다네. 위필드와의 만남을 묘사한 찰스 웨슬리의 이 시는 우리의 주목을 끌만하다. 위필드는 그때 19살이었고 금발에다 용모가 아주 준수한 청년으로서 이러한 면면들이 그의 외모에 뚜렷한 특징을 이루고 있었다. 더욱이 생각에 잠긴 듯한 겸손한 청년, 가식도 숙칙도 없는 이라는 찰스의 표현은 순진하고 악에 오염되지 않은 그의 모습을 보여준다. 위필드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이 약간 사시였으나 이는 사람들이 그를 천사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드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람들은 정말 곧 그를 천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찰스는 위필드를 자기 형제 요한과 홀리클럽의 다른 회원들에게 소개했다. 모임에 들어와 처음 얼마 동안 위필드는 말이 없고 행동을 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곧 두려움을 극복하였고 오래지 않아 그들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그 모임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들보다 더 열심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도 없었다. 그들은 자기 몸을 극단적으로 절제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들이었고 모든 것을 기꺼이 배설물과 찌꺼기로 여겼으며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타올랐고 자신들에 대한 온갖 악의의 참 말들을 들을 때 그들의 속 사람은 오히려 풍성해졌다. 그래서 나도 그들처럼 규율에 따라 살기 시작했고 단 한순간도 낭비되지 않도록 1분 1초의 시간까지 활용했다. 무엇을 먹든 마시든 무슨 일을 하든 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려고 노력했다. 예수 그리스도께 좀 더 가까이 인도해 주리라 생각되는 수단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활용하였다. 당시만 해도 홀리클럽은 옥스퍼드의 외부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 모임은 8 내지 9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함께 모여 서로의 학문 연구에 도움을 주기도 했고 그들 스스로 엄격한 체제를 만들어 지켜나가고 있었다. 요한 웨슬리가 그 모임의 회장이었으며 그의 존재는 그 모임의 목적들의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동시에 다른 구성원들의 자기 훈련 과업에 힘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했다. 처음 11달을 제외한 옥스퍼드 재학 기간 내내 위필드는 홀리클럽의 강력한 영향 아래서 지냈다. 학업에서도 그는 유능한 학생으로 두각을 나타내었고 근면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그가 가지고 있던 개념은 다른 사람들의 행습에 관해 그가 한 말 속에 잘 표현되어 있다. 그는 말하기를 많은 젊은 학생들이 사치스러운 생활의 물질을 낭비하고 그로 인해 자신을 학업 수행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자주 볼 때마다 나의 영혼은 슬프다고 했다. 많은 학생들이 쓸데없는 일에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동안 위필드는 매 시간을 계획하고 단 한순간도 낭비되지 않도록 그 계획에 따라 살고자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홀리클럽의 엄격한 훈련을 실천해 나갔다. 그의 개성은 이 극기의 주형 속에서 형성되어 나왔으며 그의 생애를 연구할 때
그에게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두면 그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업적들을 남길 수 있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불가사의는 달리 어떻게 설명이 안 된다. 홀리클럽의 영향 아래에서 위필드는 그의 사고방식을 갑자기 완전히 바꿔놓은 책 한 권을 접하게 된다. 그것은 스코틀랜드 사람 헨리 스쿠걸이 쓴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그때까지 위필드는 중생의 기적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그는 선행으로서 천국의 도상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 책을 읽고 그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들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 발견으로 말미암아 그는 근심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듭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가 기도를 하고 성찬에 참여할지라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이 책을 태워버릴까? 던져버릴까? 아니면 이 책이 말하는 것을 추구해볼까? 나는 그 책을 더 연구했고 책을 손에 쥔 채 하늘과 땅의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제가 마지막에 멸망당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제게 기독교가 무엇인지 보여주소서. 하나님께서는 곧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책을 몇 줄 더 읽어 나가다가 나는 참된 기독교 신앙이란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되는 것이라는 구절을 발견하였다. 그 구절을 읽자 거룩한 광선이 즉각 내 영혼 속으로 뚫고 들어왔으며 그 순간부터 나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때까지 알지 못하던 사실이었다. 거듭나야 한다는 엄숙한 깨달음을 얻음으로 해서 흥분한 위필드는 스쿠걸이 말한 바 그의 영혼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한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 구하기 시작했다. 영혼이 잃어버린 바 된 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서 그는 이상하고도 무서운 감정에 지배당하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편안한 마음이 곧 사라지고 끔찍할 정도의 두려움과 공포가 내 영혼을 압도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내적 어두움 속에서 내 가슴이 무언가에 짓눌리는 듯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얼마나 많은 밤을 그 이상한 무게에 짓눌려 침상에서 신음하면서 또 사단에게 나를 떠날 것을 명령하면서 지냈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몇 날 몇 주를 나는 땅에 엎드린 채로 보냈다. 그런 고생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게 해주지 못하자 위필드는 더 극심한 자기 부인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과일이나 단맛이 나는 음식을 끊고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고 더러운 신을 신었다. 그는 독일의 한 종파인 경건주의자의 관습을 택하여 말수를 최대한 줄였으며 말이 꼭 필요한 경우인지 아닌지를 늘 생각하고 말을 했다. 마음속에 이런 짐을 지게 되자 학업도 부진하게 되었고 그의 지도교수는 그가 정신이 좀 이상해져 가고 있다고까지 생각하게 될 정도였다. 그러나 위필드는 계속 정진해 나갔다. 예를 들어 그는 다음과 같은 시도를 했던 것에 관해 이야기한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나는 그리스도 교회의 산책로로 가 거기에 있는 한 나무 아래서 때때로 얼굴을 땅바닥에 대가면서 거의 2시간 가까이 기도를 계속했다. 밤이 깊어 날씨가 싸늘해지면 나는 추위에 그렇게 오래 바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지독히도 싫었다. 그래도 이 모든 노력들이 실패만을 거듭하자 그는 홀리클럽과의 교제를 끊는 도리밖에 없다고 결심하였다. 그는 이때의 심경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극심한 시련이었다. 그러나 잘못된 개념이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못 되는 이보다는 비록 나에게는 소중한 모임이었지만 그들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위필드는 1734년 가을 이후 계속 그런 피나는 노력을 계속했는데 1735년 봄 사순절에 가까워질 무렵에는 상태가 더욱 심각해졌다. 그는 6주간에 걸친 그 절기 내내 거친 빵과 설탕 넣지 않은 세이지차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하였다. 마음에는 큰 짐을 지고 있고 몸은 위험할 정도로 약해져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격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써 기도하고 헬라어 신약 성경을 줄곧 읽으면서 더욱 배가 되는 열심으로 사순절 경건 생활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순한 주간 즈음이 되자 그는 몸이 너무 허약해져 계단을 기어서 올라가야 할 정도가 되었다. 의사는 그에게 침대에 누워만 있을 것을 명령했고 그는 의사의 말대로 7주 동안 침대에 누워 지냈다. 몸이 약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과거와 현재에 지은 죄의 목록을 작성하여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을 계속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으로도 그는 그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더 이상 아무것도 더 할 일이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자신을 계시하사 위필드가 그의 노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그에게 허락하셨다. 극도의 절망에 빠져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모두 거부하는 상태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에 내맡겼고, 그러자 위에서 내려온 한 줄기 믿음의 빛이 그에게 결코 버림받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주었다. 조지 위필드가 펜브로크 칼리지 기숙사에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아니면 옥스퍼드의 넓은 캠퍼스 잔디밭 어딘가에 무릎을 꿇고 있었을 때였는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 속의 신적인 생명, 거룩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 바로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던 것이다. 위필드는 이 체험에 관해 이렇게 간증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을 치워주사 나로 하여금 살아있는 믿음으로써 그분의 존귀하신 아들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나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사 영원히 구속을 받을 날까지 나를 인치시기를 기뻐하셨다. 오,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수심에 잠긴 내 영혼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늘 자리잡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은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찼던가.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었다. 그날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날이었음이 분명하다. 내 기쁨은 마치 홍수처럼 강둑을 넘어 범람했다.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그의 생애 일대 전환점이 된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위필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 장소를 지금도 알고 있다. 좀 미신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옥스퍼드에 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던 그곳으로 달려가지 않을 수 없다. 위필드가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몇 달 동안 어느 곳을 가든 그곳 교회의 벽에는 그의 내방을 알리는 고지들이 나붙었다. 그러한 인기는 교회에서나 일반 세상에서나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아이작 테일러, 웨슬리와 감리교, 온 나라를 놀라게 한 설교. 위필드의 회심은 1735년 부활절 몇 주 후에 일어났다. 그때 그의 나이 20살이었다. 그때 그가 느낀 기쁨은 실로 가슴 벅찬 것이었다. 나는 내 모든 형제 자매에게 편지를 써 이 일을 알렸고 내 방에 온 학생들에게도 이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의 삶에서 어두움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히 성장할 가능성이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고 기쁜 열정을 가지고 그 가능성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몇 달에 걸친 긴장과 과로 때문에 몸이 극도로 허약해져 있었던 터라 그는 손상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글로스터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는 무일푼의 병약한 몸으로 글로스터에 도착했다. 글로스터의 시장 가브리엘 해리스와 그의 아내 및 그의 아들은 그를 자기 집으로 따뜻하게 맞아들였고 그가 자신들과 함께 있는 몇 달 동안 줄곧 그를 친절히 대해주었다. 비록 몸은 약해졌지만 그의 정신만은 생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에게는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다. 예를 들어 그는 성경을 읽는 일에서도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다. 나는 전보다 더 개방적이고 더 넓어진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실로 내 영혼의 양식이고 음료였다. 나는 매일 신선한 생명과 빛과 힘을 위로부터 받았다. 이제는 기도도 그의 풍요한 기쁨이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달콤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허용받았는지 모른다. 들판에서 묵상에 잠길 때 모라지경에 빠졌던 때는 또 얼마나 많았던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나는 얼마나 확실히 느꼈는가. 매일 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 가운데 행하였으며 말할 수 없이 큰 평화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덕을 함양하였고 새 힘을 충전받았다. 위필드는 독서를 통해서도 은혜와 지식에서 장성에 가기를 구하였다. 그는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의 저술을 탐독하였고 그 책들을 통해 교리에 대한 이해를 돈독히 하게 되었다. 특히 그는 매튜 헨리 주석을 갖고 싶어 했으나 그것을 살 만한 돈이 없었다. 서적상이기도 했던 가브리엘 해리스는 그 사실을 알자 돈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그 책을 그에게 주기로 했다. 그 주석집은 그의 귀한 동반자가 되었고 그는 항상 그 책을 이용했다. 우리는 새벽 5시 해리스의 서점 위층에 있는 자기 방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는 성경책과 헬라어 신약 성경을 손에 들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으며 그의 앞에는 매튜 헨리 주석집 중에 한 권이 펼쳐져 있다. 먼저 그는 영어로 된 성경책의 한 부분을 정신을 집중하여 읽은 후 헬라어 성경에서 단어의 의미와 시제를 연구하고 나서 다시 매튜 헨리 주석에서 해석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묵상한다. 이런 일을 반복하여 그는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의 한 줄 한 줄
한 단어 한 단어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마침내 그의 존재의 일부가 될 때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연구하고 묵상하는 독특한 습관을 갖게 되었다. 후에 그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사실상 거의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시절에 지식을 축적해 놓은 덕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런 지식의 기반이 있었기에 그는 그 후에 그 바쁘고 소란스러운 사역 일정을 무리 없이 진행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위필드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열심에 감동되어 자기 주변의 무사람들에게 증거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삼으사 몇몇 젊은이들을 일깨우게 하셨고 그들은 곧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전에 우리가 옥스포드에서 그랬던 것처럼 글로스터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영광을 누렸다고 말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다. 왜냐하면 글로스터의 그 작은 모임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최초의 감리교 공동체였고 그 공동체는 위필드의 필생의 사역의 한 예로서 남았기 때문이다. 그 이후 위필드, 웨슬리 형제, 그 밖에 다른 사역자들에 의해 수많은 공동체가 생겨났지만 최초의 모임은 바로 글로스터 공동체였다. 찰스 웨슬리는 위필드의 열심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이제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그는 그의 사역을 시도하는 데 열중하기 시작한다. 그의 열심은 일시에 사방으로 쏟아져 나가 구루터기에서 피어오르는 불꽃처럼 타오르며 날아간다. 도우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 어디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그는 천상의 불을 퍼뜨린다. 도시의 모든 골목길과 대로를 헤매면서 탕자를 만날 때마다 그는 붙잡는다. 물론 그런 열심은 몇몇 사람들의 극심한 반대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그의 열심에 찬탄을 맞이 않았다.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 있는 청년은 목회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그에게 즉각 안수받기를 촉구했다. 위필드는 소년 시절부터 줄곧 언젠가는 목사가 되리라는 꿈을 꾸어왔지만 이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된 그는 목사라는 직분에 따르는 영적 책임에 관해 두려운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목회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과 설교를 한다는 것에 대해 내가 얼마나 깊이 염려를 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어 그분의 일 가운데로 밀어넣으실 때까지도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그분의 교회에 들어가게 하지 말아주실 것을 위해 땀을 비오듯 쏟으며 수천 번 기도했다. 나는 글로스터에서의 그때 일을 기억한다. 그때 그 방, 그곳에서 나는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그 침대가와 내가 엎드려 누워있던 그 마루도 기억난다. 그때 나는 말했었다. 주님,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교만에 들뜰 것이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 목회의 길을 가야 한다면 옥스퍼드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재정적 수단을 마련해 주심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실히 보여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러자 여러 곳에서 줄지어 돈이 생겨 글로스터에 머문 지 9달 만에 그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건강도 많이 나아진 그는 곧 학부과정을 마치고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사역의 길로 부르신다는 확신을 점점 더 강하게 갖게 되었다. 한때 그 일을 단순한 직업으로 생각한 일이 있었다. 지금은 아니었다. 한 직업으로서의 사역이라는 개념은 이제 완전히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그는 목회란 거룩한 일이어서 그 일에 입문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 그 일은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분이므로 나는 그분의 전능하신 보호에 겸손히 나 자신을 맡긴다. 나는 내 영혼과 몸을 그분의 처분에 맡겨 그분께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한다. 그리하여 나는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어느 때보다도 절제 있는 생활을 영위하며 나 자신을 기도와 말씀 연구에 바치기로 결단한다.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분은 그렇게 하신다. 나는 나 자신을 전폭적으로 그분께 드린다. 이제 그는 안수를 받을 생각으로 글로스터로 돌아가 주교인 벤슨 박사에게 몸을 의탁했다. 벤슨 박사는 영국의 훌륭한 고위의 성직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위필드의 나이가 21살밖에 안 되었지만 능력 있고 특별한 열심이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에게 안수를 주는데 찬성했다. 위필드는 목회자에게 따르는 영적 책임에 아직도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수를 받았다. 그의 안수식은 1736년 6월 20일 장엄한 글로스터 성당에서 있었다. 그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다. 나는 꾸밈없는 경건한 태도로 내가 이제 받게 될 직분에 그 위대함에 어울리는 태도로 처신하고자 했다.
위필드는 여러 다양한 소그룹에서 연설을 했지만 영국 국교회의 관습에 따라 그때까지 설교는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성직의 몸을 담았으므로 자유로이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주일 나는 세인트 메리 드 크립트 교회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했다네. 그곳은 내가 세례를 받은 교회이기도 하지. 호기심에 가득 찬 회중들이 많이 모였다네. 처음 그 광경을 보고 나는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곧 위로를 받았고 어릴 때 학교에서 자주 연설을 하던 일과 옥스퍼드에 다닐 때 죄수들과 빈민들을 가르쳤던 일이 말할 수 없이 큰 힘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지. 그런 경험이 있기에 나는 그리 크게 기가 죽지 않을 수 있었다네. 설교를 해나가면서 나는 불길이 피어오르는 것을 감지했고 비록 내 나이 어리고 또 내 설교를 들으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철없던 시절부터 나를 알고 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나는 내가 어느 정도 복음의 권위를 갖고 말할 수 있다고 마침내 믿게 되었다네. 나를 비웃는 사람도 몇몇 있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내 설교에 감동을 받은 듯했고 그 후 나는 내 첫 번째 설교가 15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다고 누군가 벤슨 주교에게 불평하는 말을 들었지. 그 존경스러운 주교님은 그 미친 증상이 다음 주일이 오기 전에 사라져버리지 않기를 바라셨다네. 위필드의 첫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감명을 받았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묻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젊은 설교자 자신은 그 첫 번째 설교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첫 번째 설교로 인해 그가 자신에게 대중연설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으며 만일 그런 능력이 그를 탁월한 인물로 부각시켜 줄 수 있고 또 성공에서 비롯되는 수많은 유익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아마 인간적인 면모를 갖출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인간적인 명성이나 물질적 부는 조금도 바라지 않았다. 그 시절에 그가 했던 말들을 살펴보면 그가 목표로 삼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명백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생에서는 영원한 갈등과 고난을 찾는다는 것뿐이며 나는 영원 세상의 이편에 있는 동안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평화도 소망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에는 그의 삶의 태도가 잘 반영되어 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에게 찬사를 보냈다. 그는 말하기를 사람들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었다. 떠날 때가 된 것이다. 라고 했다. 결국 첫 번째 설교를 성공적으로 끝낸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는 글로스터 사람들에게 눌러앉지 않고 먼저 성도가 되고 그 다음 옥스퍼드의 학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대학으로 돌아갔다. 즉시 그는 홀리클럽의 리더가 되어 그들이 서로 학업을 돕는 일 및 자선 활동에 지침을 주었다. 존 필립스 경이라는 한 부유한 준 남작은 위필드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가 옥스퍼드에 남아있는 동안 매년 30파운드씩 후원하겠다는 제의를 하기도 했다. 위필드는 학업을 계속하여 석사학위를 받았고 나는 현재의 삶에 더욱 만족하기 시작했으며 몇 년간 옥스퍼드에 머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옥스퍼드에 머문 지 겨우 몇 주밖에 되지 않은 어느 날 런던 탑 예배당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한 친구가 그곳에 와서 설교해 줄 것을 그에게 요청했다. 그는 자신이 런던에서는 설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또 런던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청을 수락했다. 런던에서의 첫 번째 예배에 대해 그는 이렇게 썼다.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깔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은 곧 진지해졌고 주의 깊게 경청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으며 내가 단에서 내려서자 내게 큰 경의를 표하였다. 런던 탑에서의 그의 사역은 2달간 지속되었는데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젊은 도제들도 있었고 런던의 몇몇 귀족들도 중생을 외치는 자신의 설교에 끌려들었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옥스퍼드로 돌아왔지만 숨 돌릴 사이도 없이 다시 더머 마을에서 설교에 달려는 초청을 받았다. 그곳에 가 있는 동안 그는 이후 그의 삶에 크게 영향을 끼칠 한 가지 결정을 했다. 조지아의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조지아는 박애주의 정신을 가진 영국인 오글토프 대령이 터를 닦은 곳이었다. 오글토프 대령은 그곳을 채무자들의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곳, 가톨릭의 박해를 겪은 유럽인들이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작정을 했었다. 1735년 그 식민지로 항해해 간 사람들 중에는 웨슬리 형제도 있었다. 이 형제들은 엄격한 훈련의 삶을 사는 것으로 주목받았는데 그들은 해외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당하게 될 고난들을 감내함으로써 자신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하여 그곳으로 간 것이었다. 그러나 예민하고 시적인 사람이었던 찰스 웨슬리는
새 땅에서의 시련을 오래 견디지 못하고 7달이 채 되기 전에 본국으로 돌아갔다. 찰스가 떠남으로써 다른 조력자가 필요하게 된 요한 웨슬리는 위필드에게 편지를 써보내 와서 자신을 도와줄 것을 촉구했다. 위필드는 옥스퍼드에서의 생활이 아주 행복하긴 했지만 요한의 초청을 신중하게 고려했다. 그는 영국에서 목회를 하는 데 따르는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고 느꼈으며 식민지에서의 생활이 그에게 귀한 체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그는 사람의 건강에 해롭다고들 생각했던 장기간의 선박 유행이 사실은 자신의 허약한 체질에 유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조지아에 간다고 해도 거기서 영원히 체제할 필요는 없을 터였다. 영국 국교회는 2단계에 걸쳐 안수를 주었는데 첫 단계는 집사 안수였고 둘째 단계는 사제 안수였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의례를 치르기 위해서 위필드는 어차피 영국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의 결정은 어떤 의미에서도 결코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이 일들을 철저히 검토해본 끝에 나는 마침내 조지아로 출발하기로 결심했다. 일단 결심을 한 위필드는 지체 없이 아메리카로 떠날 작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거의 1년 가까이나 영국에 계속 붙들려 있었으며 이동안 그는 사실상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역을 하게 되었다. 작별 인사를 하러 브리스톨에 간 그는 어느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의 설교가 끝나자 사람들은 그에게 환호를 보내면서 그 주간 내내 매일 설교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가 가는 교회마다 사람들로 혼잡을 이루었고 들어갈 공간이 없어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도 많았다. 영적 충고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숙소를 옮길 때마다 그를 찾아왔고 그를 브리스톨에 계속 머물게 만들려는 많은 제안들이 빗발쳤다. 그곳에서 4주 동안 사역한 뒤 그는 서둘러 런던으로 갔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오글토프 대령이 출발 준비를 하기 전까지는 배를 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령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글로스터주의 스톤하우스에서 설교해달라는 초청을 응낙했다. 그는 코츠월드의 전원에 봄이 무르익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으며 봄 기운에 한껏 취해 생동감을 얻은 위필드의 마음은 영적 황홀경의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때때로 산책을 할 때면 내 영혼은 마치 내 몸에서 빠져나가기라도 하려는 듯 살아 용솟음쳤다. 또 어떤 때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어미로움에 압도된 나머지 땅에 엎드려 나 자신을 백지 한 장처럼 그분의 손에 들여 그분께서 쓰고자 하시는 것을 그 위에 쓰시게 하고픈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위필드는 고별 설교 필사본을 스톤하우스에 남겨두었는데 로마서 8장 30절을 본문으로 한 이 설교는 그의 생각 속에 이미 신학적 체계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칼빈주의라 일컬어진 그런 체계였으나 위필드는 그것을 은혜의 교리라 부르는 것을 더 좋아했다. 위필드는 여전히 오글토프를 기다리면서 브리스톨을 다시 방문했다. 그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도시 외부로부터 도보로 또는 마차를 타고 그를 맞으러 수없이 몰려왔다. 그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설교를 초청받아 다녔으며 이때 일에 대해 그는 이렇게 수레한다. 나는 평상시처럼 일주일에 약 5번 정도 설교했다. 사람들이 높은 오르간 난간에 매달려 있는 모습, 교회의 함석 지붕으로 기어 올라가는 광경, 그리하여 교회 전체가 그들이 내뿜는 숨결로 후끈 달아올라 기둥들에서 마치 빗방울이 떨어지듯 물기가 맺혔다 떨어지는 광경은 정말 놀라웠다. 교회의 공간이 비좁아 거의 매번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고 때로는 설교자인 나도 강대상 앞으로 걸어 나가기가 대단히 힘들 정도였다. 모든 교파의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러 모여들었다. 4주가 지났으므로 오글토프 대령도 이제는 항해할 준비가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그는 다시 런던으로 갔다. 물론 이번에도 그는 설교 요청을 받았는데 그는 이 기다림의 기간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어느 주일 나는 매우 많은 회중들 앞에서 4차례 설교하여 그들을 감동시켰다. 그 외에 그날 나는 2~3차례 기도문을 읽었으며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왕래하느라 아마 20km는 걸었을 것이다. 회중들이 운집해 있는 광경은 경외스러웠다. 사람들의 머리를 밟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은 모두 내게 주목했고 마치 영원 세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처럼 경청했다. 그때 나는 보통 일주일에 9번은 설교했다. 설교 전에 행하는 성찬 예식은 대단히 경외스러웠다. 우리는 우리 앞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자주 보았는지. 지금은 옛날이 되어버린 그 시절 주일 아침이면 손에 초롱불을 들고 교회로 향하는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에 관해 나누는 대화들을 들을 수 있었다. 가까이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내가 설교하는 교회에 올 수 없었던 사람들로 가득 찼으며 내 설교를 직접 들으러 오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장자를 잃은 사람이 애통해하듯 깊이 슬퍼했다.
위필드가 그 몇 달 동안 행했던 설교 9편이 책으로 출판되었다. 그 설교들은 성경 본문을 충실하게 강해하여 그것을 평이하게 개인의 삶에 적용시킨 설교들이다. 그는 그 설교들을 통해 첫째로는 듣는 이의 생각에 가닿고자 했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감정을 일깨우고자 했으며, 마지막으로 그들의 의지를 움직이고자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정말 주목할 만한 설교였으며, 더구나 그렇게 젊은 사람이 행한 설교라는 점에서 더욱 놀라운 것이었다. 위필드의 주변에는 사역 초기 때부터 물신양면으로 그를 돕는 몇몇 귀족들이 있었다. 그가 이렇게 설교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던 시절에 관하여 그 귀족들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썼다. 위필드 씨의 설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불러 모았다. 런던의 여러 교회들에서 그는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을 선포했으며, 청중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의 활기찬 연설 가운데 타오르는 불길에 강력하게 감동을 받았다. 헌팅든 경 부부는 그가 설교하는 곳마다 줄곧 참석했으며, 앤 프랭클랜드 부인은 귀족들을 대상으로 한 그의 사역의 첫 열매였다. 영국의 위대한 전사 말보로 백작, 윈스턴 처칠경의 유명한 조상의 아내인 말보로 백작 부인은 위필드의 설교를 빈번히 들으러 오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녀는 영국인의 사교 생활에 흠뻑 빠져 있었고 전적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헌팅든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친애하는 헌팅든 부인은 언제나 제게 아주 친절하시므로 위필드 씨의 설교를 함께 들으러 가자는 부인의 정중한 초청을 받아들여야겠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개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구보다 바로 나 자신이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저는 이제 노년에 들어서서 저와 똑같은 사람들의 손에서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를 소망하고 있답니다. 앵커스터 백작 부인, 타운샌드 부인, 콥햄 부인은 성묘 교회에서 위필드 씨가 한 설교를 여러 번 관심 있게 듣고는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는 저로 하여금 눈물을 짓게 했지요.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 설교는 마치 저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는 수단이기라도 한 것 같았답니다. 선 말입니다. 저는 선을 원하지만 아담의 타락한 후손들 중 도대체 어디에서 그것을 발견해야 할지요. 1750년에 위필드의 설교를 들으러 왔던 귀족들의 이름과 직위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들 중에는 구세주께 인도되어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된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위필드의 주된 청중들은 엄청난 수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기의 물결은 매우 높게 일기 시작했다. 잠깐 사이에 나는 거리를 걸을 수도 없게 되어 환호하는 군중들을 피하기 위해 마차를 타고 이곳저곳으로 이동해 다녀야 했다. 그들의 환호는 점점 더 커졌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대제사장이 안 계셨더라면 그 인기가 아마 나를 파멸시켰을 것이다. 나는 그분께서 내 손을 붙잡고 이 격렬히 타오르는 용광로 사이로 무사히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곤 했다. 그분은 내 요청을 들으셨고, 그분의 칭찬 외에는 모든 찬사가 다 헛된 것임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원하기만 했다면 위필드는 거의 무한정히 이 인기를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많은 주교들이 그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고, 몇몇 귀족들도 그에게 비슷한 관심을 보였다. 상당한 부자였던 존 토롤드 경은 그와 꾸준한 친분 관계를 유지했고,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얼마간의 돈을 주기도 했다. 또 다른 귀족들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꾸준한 호의를 보였다.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수많은 청중들의 박수갈채가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천사라고까지 부르기에 이르렀다. 자신의 편지들과 일지, 설교들, 그리고 개인적인 대화들에서 위필드는 자신을 감리교도라고 칭했으며, 수많은 남녀들이 위필드를 쫓아 자신을 감리교도로 생각했다. 옥스포드의 감리교는 몇 명 안 되는 학생들에게만 알려져 있었던 데다가 그들은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1735년 웨슬리 형제가 떠남에 따라 그마저도 사라져버린 상태였다. 그러나 위필드의 사역에 의해 생겨난 이 감리교는 기쁨과 확신의 감리교였고 영속하게 될 감리교였다. 자신의 사역에 이끌리고 있는 수많은 남녀들의 영적 복락에 대한 배려로 위필드는 그들이 속한 교우 교회의 예배와 성찬에 늘 참석할 것을 그들에게 권면했다. 또한 그는 종교 공동체들의 모임에도 참석할 것을 촉구했다. 그 모임들은 영국 국교회와 관련된 조직들이었는데, 위필드의 권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기존의 공동체들 대부분에는 사람들로 차고 넘쳤고, 새로운 공동체들도 형성되었다. 런던에서의 위필드의 사역은 4개월간 지속되었다. 1737년 말이 가까워지자 그는 더 이상 조지 여행을 연기할 수 없음을 느꼈다. 오글토프 대령을 기다릴 수 없었던 그는 자신의 출발을 알렸다.
내가 형제들이여 이제 안녕이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많은 탄식들과 한숨들이 들려왔던가. 모든 사람들이 격한 감정들을 나타내 보였다. 그들은 길까지 달려나와 나를 가로막고 팔로 나를 끌어안으며 아쉬운 표정으로 나를 쫓아왔다. 기도와 찬양으로 어젯밤을 함께 보낸 많은 사람들, 아침에 성찬 집례를 돕던 사람들도 따라왔다. 그런 성찬 광경을 나는 그 후로 다시는 보지 못했다.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의 눈물이 잔 속에 떨어져 포도주와 섞였고, 만일 예수께서 우리 마음을 지탱시켜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이별은 거의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것이다. 1737년 12월 30일 그는 배에 올랐다. 하나님, 제게 깊은 겸손과 잘 절제된 열심과 타오르는 사랑과 오직 한 길만 바라보는 눈을 주옵소서.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나 심지어 마귀들도 나를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